104절까지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죄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죄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적으로 하늘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시간적으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말씀 아니고 단지 내 마음, 내 내면 속에서만 역사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도 아니지요. 하늘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에 그 능력을 바라고 대대로 이어지면서 모든 세대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9편 시인의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곳곳에 역사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 참 귀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고백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되새깁니다. 누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가까이 두고 늘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그 사람이 보낸 문자 하나하나 결코 쉽게 흘리지 않습니다. 딱 붙잡아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추럴한 것이지요.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또 어떻게 하게 되느냐. 9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묵상한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종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1편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에 짧게 큐티하는 거 그 정도도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미리 내 일상 가운데 떼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 말씀을 위해서 당연히 시간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종일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늘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시인은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고작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먼저 98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리며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 오래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은 다른 것 한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마음껏 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경쟁하다가 불리해지는 때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 잘 몰라.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사업도 안 해봤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 정말 맞습니다. 세상 물정을 정말 잘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꼭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리숙해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놓고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면 저는 차라리 어리석은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지요.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 난 지혜, 어쩌면 그것이 처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 지혜는 절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것 같은데 결국 이긴다는 게 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앞서게 된다는 게 뭔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사는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9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그 어떤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스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스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침을 늘 받게 되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특별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어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것들은 오직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시라고, 말씀 붙들고 씹고 또 씹으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거풀을 벗겨주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성경을 열어야 인간 교사 말고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회는 목회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지적인 독점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나?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영광을 다 가리는 말이지요.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목회자들의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중세시대를 깨뜨리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글로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업적,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1200년대 영국에 살았던 옥스퍼드 대학의 위대한 신학자인 존 위클리프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영국인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던 위클리프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불태워버렸어요. 중세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책인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읽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준 성경인데 저 같은 목사들만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맡겨놓는 것이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맛이라도 좀 보시라고 나눠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그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펼쳐놓고 한번 보면서 그감 느껴보고 경험해 보라고, 맛보라고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사가 나는 좋은 주석들 잘 보면서 그 말씀 제대로 잘 봐서 설교할 때 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거기다가 제가 얻은 정보들 가지고 설교하고 제 권위를 내세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일평생 성경 봐야 되는 것인데 주석 한 권 한번 사보시라고. 30만 원, 40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평생 내 곁에 주석 한번 사놓고 옆에 꼽아놓고 빼놓으면서 한번 성경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로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 설교를 좋아하는 것보다 설교의 근원이 되는 말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말씀을 직접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그날 설교가 잘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스승이 되어서 내 마음은 비둘기처럼 점점 순결해지고 내 머리는 뱀처럼 점점 지혜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를 묵상하면서 늘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원수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고 시인이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10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명철해진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내가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지혜로워진다고 말하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앞에서는 묵상함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묵상과 행함.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여러분, 묵상만 해서 얻게 된 지혜에는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묵상만 해서 얻은 지혜에서는요, 담력이 생기질 않아요. 묵상해서 얻게 된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살아서 검증이 되었을 때 그 지혜가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들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 성경책을 보게 되어지면 빈 여백마다 빼곡히 쫙쫙 빼가지고서 프루브드, 입증되었다.
이렇게 메모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proved,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실제로 내 삶에서 입증되었다. 아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에서 계속 입증되고 있는데 다 간증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참 오래전이지만 미국 시카고에 갔을 때 무디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디 신학교에서는 그냥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경 한 권 한 권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된다고.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나도 한 3년 4년 이 학교에서 말씀에 푹 빠져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디 목사처럼 It's proved,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입증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쏟아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은 좋지만 이대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입에 붙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순종해보면 말씀이 또 열립니다. 또 보이고 또 깨달아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지요. 웬만한 유혹은 바로바로 분별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속지 않은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냅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냅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그저 아멘 아멘 동의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담아놓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 손발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변화,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것을 안 하게 되어지는 변화, 안 했던 것을 하게 되어지는 변화, 우리 좀 그런 것 좀 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든 다 감당해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참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말씀들이 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 행하면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더 탁월하고 노인의 경험과 연륜보다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10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틀림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죄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지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어서 죄를 거슬러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너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죄가 너를 말씀으로부터 보호하고 말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죄가 너를 말씀으로부터 보호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금해서 죄로 향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르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과 의지를 다해 지키기 시작하면
내 힘과 내 의지를 훌쩍 뛰어넘는 거룩한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약하고 의지가 박약하다 할지라도 죄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죄를 거스를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의지가 말씀과 함께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고 죄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유익이 주어지만 그 결과로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103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마치 맛집에 다니는 것처럼, 창세기 읽을 때는 그 창세기대로 맛이 있고, 시편 말씀 읽을 때는 시편 말씀대로 맛이 있고, 복음서 말씀 읽을 때는 그 복음서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하나하나 그 맛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그 말씀, 닫혔던 말씀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이체저체 다 뒤져보아도 흡족하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왔구나 하면서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눈물이 주르르 하고 흘러내릴 때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런 고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달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오늘 시인과 똑같이 고백하는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목사님, 요즘 성경이 얼마나 단지 마치 꿀보다 덜 달다는 게 뭘 말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꿀맛 같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쑥과 담즙을 꽉 짜서 그냥 놓은 것처럼 쓴맛이 가득한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단맛이 안에 쑥 들어가니까 능히 감당되고 넉넉히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지나면서 이곳저곳에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감격적인 고백이 내 입에서도 나오게 되는 순간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으로 시작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맞춰집니까?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이지만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당연히 일어나느냐?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니까 거짓은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선과 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악과 죄는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따뜻하지만 죄를 향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거스르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죄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꼭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과 함께 죄를 거스르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유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달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말씀 안에 쑥 들어가서 그 가운데 쉼을 누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그 가운데 속에 모든 기력들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